우리 지금 한 몇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말씀에 관한 또 말씀을 받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가 이전보다 조금 누려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문제와 갈등 속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오늘 제목처럼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또 그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그런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다른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내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누리면 여러분 자신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부모, 여러분의 가문, 또 하는 직장, 또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살립니다.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임한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영원한 형벌인 지옥, 이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요, 삼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요,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당연한 건데, 맞는 말인데, 이걸 안 믿으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만 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붙잡고 계십니다. 목사만, 장로만 이게 아니고 새신자도,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은 저 오천 종족에 있는 렘넌트도 하나님이 붙잡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을, 전 우주를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많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 얘기하는데 요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고 중국의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또 한국에 한참 부흥할 때 한국에 와서도 순회하고 함께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매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기보다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이 내게 말하기도 해요. 성령이 가서 화해하라고, 가서 화해하라고, 순종하라고 뭔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키워냈던 이 조지 뮬러가 많은 응답을 받는 중에 이 친구, 불신자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해. 근데 한 명 친구는 이 뮬러가 죽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끝까지 한 명은 안 믿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있는 동안에 안 믿었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또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지금 기도한 기도가 이번 주에 응답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거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 중에 사역, 믿음 중에 믿음이 기도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하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한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끝까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응답받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모든 거에는 이렇게 조건들이 맞아지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안 맞아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응답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원망 속에 저주 재앙 받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응답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고 응답 받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완전히 교회를 없애려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럴 때 이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때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딱 갇히니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 당장 이제 베드로가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 앞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이 문제를, 이 위기 상황, 이 핍박의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베드로에 묶여 있는 거, 잠자고 있는 베드로, 내일 죽는데 그냥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 잠든 베드로를 이 주의 사자가 툭툭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묶여 있는 거 풀어주고 감옥문 열어주고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베드로를 꺼냈단 말이에요. 반면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모든 게 사는 게 다 응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게 선하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잘 봐야 되죠. 이 베드로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 돼요. 나의 계획, 어떤 나의 동기, 나의 어떤 욕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이 다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3장에도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이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문제 상황, 현실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까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는데 자꾸 문제 속으로 돌아가. 염려 속에 돌아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한 곳에 모여가지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하신다. 중요하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 기도할 때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만 내 원한을 풀어주지도 않아. 내 원한을 들어주지도 않아. 난 너무 억울한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난 너무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원한을 가진 연약한 힘없는 과부가 이 문제 해결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냐? 재판관.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이에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대도 안 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힘없는 과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는 낙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쫓아가서 무시하든 말든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때 그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왜 나를 악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들, 진짜 힘든 것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해라. 그 고난 속에 빠져서 죽지 말고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란 얘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우리가 막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할 때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즐거워하는 자, 그것 가지고 다른 거에 빠지지 말고. 병든 자가 있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진짜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함께 말씀 안에 거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배고픈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도 알고 이게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것도 알고 그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완전 불신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막 건너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이 애국 군대가 들어오다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이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의 특징이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아무 물이 없어요. 이게 물을 우리가 하루 종일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사람 이상해지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았는데 완전히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죠. 지금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영어 표현에 cry라고 돼 있어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오면서 물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거예요. 쓴 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변화시키고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물이 없냐? 왜 쓴물밖에 없냐?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모세,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잘 알죠? 엘리야 불의 능력을 가졌지만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막 낙심해가지고 자기 죽고 싶다고, 완전 낙심하니까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냥 우연히 비가 오고 우연히 비가 안 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다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당연한 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엘리사 자기 거 다 팔아버리고 다 불태우고 엘리야 따라갔어요.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2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모든 거 다 불사르고 이 엘리야 따라가잖아요. 얼마만큼 따라가냐? 끝까지 엘리야 따라가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자기 알잖아요. 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내가 이 엘리야 다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엘리사가 그걸 알고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에게 임한, 엘리야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임한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갑절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번 RCA에 우리 렘넌트들이 팀장으로 많이 이번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막 고등부 애들 지금 다 팀장이 됐는데 한 달 넘게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 거 갖고는 못해요. 목사인 저도 제 실력으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새 친구 계속 기도했어요. 어제 우리 뮤지컬 렘넌트들과 다니엘 보고 왔는데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다니엘이 위험할 때, 새 친구가 위험할 때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아. 그냥 풀무불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어려움이 왔을 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놀라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언약 잡고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그 천사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새 친구를 붙잡았던 주의 사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다니엘과 사자를 지켰던 그 주의 사자,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를 건져냈던 그 주의 천군 천사는 지금도 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우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 제자가 죽으니까 너무들 슬퍼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우리 제자가 죽었다고. 그때 베드로가 다 물리고 나서 다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가 간절히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숨을 쉬면서. 참 베드로 믿음 있어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에 향해서 다비다 보고 일어나라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쓴 물을 달게도 하고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기도했어요. 기다려라. 약속한 거 붙잡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 딴 것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 하나님을 오직 믿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하나님 능력으로 고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세요.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지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세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뜻이 안 보여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마음, 내 마음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러면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듣는데도 안 들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 올 때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경고하게 흔들리지 마라.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이 문제 속에 흔들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쓰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돕고 또 현장을 살리고 구석구석에서 이번 RCA에 우리 가시는 많은 우리 분들이 스텝으로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팀장으로 헌신하고 구석구석에서 헌신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와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 안 해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 나도 기뻐져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면 하나님 기쁨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RUTC 파나마에 지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뻐했어요. 헌금하면서 파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쁨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우리도 기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에도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24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게임 충만하지 마라. 마약 충만하지 마라. 세상 충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술을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우리의 이걸 넘어가요. 이성을 넘어가요. 이런 세상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것 채우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 보세요. 죽습니다. 문제 충만, 염려 충만, 불신앙 충만 해봐서 알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진짜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달라져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의 망대, 7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이 777 보호자의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현장 속에. 그러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불신앙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삶 집중 24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이 돼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답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에 300%딱 전문성, 현장성,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이 시대 살리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운동의 주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금토일 시대 주역,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 뜰의 주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있으셔가지고 237 5천종족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하는 절대망대 파수꾼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24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비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